구약성경 16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11월은 가을일까요? 겨울일까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인사 메시지를 보내면서 내일 꼭 예배 오시라고 하면서 11월 달에는 고민을 좀 합니다. 가을이라고 해야 되는지 겨울이라고 해야 되는지. 절기상으로는 입동이 지났으니까 겨울이 시작된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가을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가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떨 때 바라보게 됩니까? 바라보게 되는 것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바라보게 됩니다. 종종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에 가서 맛있는 고기를 먹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고기를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내 아이가 많이 잘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때때로 우리 아이는 고기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로 주는 아이스크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기를 더 먹으라고, 이걸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다 먹고 나면 주겠다고 해도 아이의 눈은 이미 계산대 옆에 놓여져 있는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향해 가 있습니다.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 외에는 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긴 해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을 바라봅니다. 성공을 바라봅니다. 얻고 싶은 그것을 바라보며 욕심을 내고 꼭 이루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바라보는 것이 더 건전합니까? 어른들이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더 건전합니까? 사실은 인간은 누구나 다 욕심을 내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는 내게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물론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을 얻고 싶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것만 보이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백화점이나 마트를 가도 주로 바라보는 물건들이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남편들은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나 또는 자신이 사용하는 것, 내 관심이 있는 것에 더 눈길이 가고, 또 아내들은 또 다른 것에 눈길이 가는 것이 일반적인 쇼핑의 모습입니다. 내게 없는 것, 가지고 싶은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 가고자 하는 길을 바라봅니다. 무턱대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목적이 있고 또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시험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그 목표를 바라보고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처음 배웠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붙잡고 있는 핸들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 겨우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 그 방향을 두고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책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는 집에 책이 정확하게 세어본 것은 아니지만 한 2-3천 권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이사를 9번 정도 했는데 이사 다닐 때마다 참 애를 먹었습니다. 그 책을 운반하고 포장하고 또 정리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저희 집에 이사 견적을 오면 늘 불평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책이 많냐고, 무슨 책이 이렇게 많냐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책이 많아서 부피는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은데 너무 무겁고 정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책이 많은 집 이사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주로 내려올 때 책을 거의 다 기증을 했습니다. 있었던 교회에 학생들 보라고 책을 다 기증하고 정리를 해서 많지 않은데 그래도 지금도 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학서적은 가격도 비쌉니다. 신학서적은 한 권에 2만 원이 넘는 책도 있으니 제가 2-3천 권을 모았으면 그 책값만 계산해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난한 것 같습니다. 그 책을 안 사고 그걸 모아서 다른 곳에 투자를 했으면 지금은 훨씬 더 넉넉하게 살 텐데 왜 그렇게 책 욕심이 많았는지 후회가 됩니다. 신학생들이 책을 사고 싶은데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자꾸만 볼수록 더 꼭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교수님들이, 선배들이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그 책을 10번만 만지면 그 책이 내 책이 된다 라고 하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만지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10번 가서 만질 정도면 결국에는 10번 만지는 동안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져서 사게 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바라보니까 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자꾸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 같은 환경에 있다고 똑같은 것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한 젊은 병사가 결혼해서 사막에서 살게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랑해서 이 병사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고, 그래서 그 병사가 근무하고 있었던 사막에 가서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막의 황량함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마침내 친정 어머니에게 불평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메마른 사막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똑같이 보여지는 환경, 똑같이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실증이 납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기에 끔찍한 지역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편지를 받으면서 이 어머니의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아주 짧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의 철장 밖을 바라보고 있단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단다. 여러분, 같이 감옥 안에 있지만 한 사람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인 그 진흙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왜 이럴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창밖 별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그녀는 진흙이 아닌 별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사막에 꽂힌 선인장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근처 인디언의 말과 풍습과 전통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녀는 사막에 관한 전문가가 되어서 좋은 책을 많이 썼고,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사막을 연구하고 사막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책을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다닐 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신이 나는 약속인지 모릅니다. 네가 바라보는 그 땅이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모든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물론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땅, 지금 아브라함이 밟고 있는 그 땅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터인데 네가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 그 땅은 너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본문의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소와 양떼가 많아져서 함께 한 장소에서 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은 양보였습니다. 손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정해라. 네가 네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면 나는 반대쪽 땅을 선택하겠다라고 롯에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참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땅이었고 그 당시에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롯이 바라보았던 땅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보기에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어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동경하고 우리 땅도 저 땅과 같았으면 생각했던 애굽 땅과 같은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사실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특히나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메소포타미아 땅이나 또는 잠깐 기근을 피해 내려갔던 애굽 땅과 비교해서는 정말 척박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농사 지을 땅도 별로 많지 않고 또한 검기와 우기가 나누어져 있어서 황량한 곳에 가게 되면 소나 양이 먹을 풀도 충분하지 않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롯이 선택한 땅과 비교했을 때 정말 척박한 땅,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땅이 아브라함이 가서 살아야만 했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지금 비록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비옥한 땅에 가서 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면 그 땅은 비옥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며 하나님께서 지시하여 가라고 한 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있는 땅.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이 땅은 너의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하는 경주항송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믿음의 선포와 행보를 할 때 반드시 이 약속의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땅을 내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땅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동쪽을 바라보고 서쪽을 바라보고 남쪽을 바라보고 북쪽을 바라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며 그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 땅이 지금은 내 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니 내 땅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나의 삶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바로 능력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은 조카 롯도 떠나고 요단에 기름진 땅도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순간이 너무나도 귀한 것은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막막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그 땅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눈을 들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쪽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다 주시려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지금 내딛고 있는 이 땅이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동도 바라보고 서도 바라보고 남도 바라보고 북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동서남북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또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서 있는 그 땅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땅을 불평하지 말고,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땅을 원망하지 말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아무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낙심은 교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실망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낙심합니까? 낙심은 그래서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르게 될 것이고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때가 찾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곳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기름진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을 행했습니다. 그 후에 좋은 땅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선한 일을 했음에도 보답이 없다고, 어떤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택을 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여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무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라본 대로 땅을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에서 보이는 땅을 영원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땅이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그 땅이 실상이 되어서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카 롯에게 일부를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전부를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땅이 내가 바라보는 그 땅이 됨을 믿으며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믿음의 말이 우리의 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 말씀에서 밟는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바라보고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은 그 믿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로 선포를 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시험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또는 어떤 분이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리 판단하고 내가 부정적으로 나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결국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행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실패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밟고 있는 땅이 실패의 땅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다음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면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기도했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물론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한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이고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대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로 밟는 것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가 밟고 서 있는 그 땅, 네가 바라보고 있는 동서남북, 그리고 네가 나가서 그 땅을 밟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 말씀에서 땅에 티끌 같은 자손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셔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저 무별만큼이나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네가 그렇게 복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네가 정말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왜 의심하고 왜 우리가 낙심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장소를 옮겼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심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앞서가면 안 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날마다 제단을 쌓는 그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이삭을 주시고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받았을 때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뀔 것이고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처한 곳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약속하신 그 땅을 밟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성취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라본 것을 밟으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라고 말씀하시고 비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그 바라본 것을 지켜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전센터를 바라보면서 태국의 기념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지금 세워져가는 저 건물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더 위대한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함으로 바라볼 때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열국의 아비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